잠언 15장 33절.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혹은 15장 33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고 축복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받읍시다. 생명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를 찔러 쪼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감찰된다. 주님 앞에 동기와 중심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중심으로 나오셨는 줄 믿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와보니까 주님 앞에 진짜 회개되어야 될 죄가 있어요. 누구 미워했거나 거짓말했거나 교만했거나 알아지면 다 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그럴듯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때로는 봉사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바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혹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온 것이라면 이게 회개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동기와 중심이 혹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신 거라면 회개가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만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 될 것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이곳에 있어요. 말씀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놀라운 티켓을 얻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 땅에서 결박되고 속박되었던 묶여있던 부분들의 결박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 혹시 내가 재정의 속박이 있다, 건강의 속박이 있다, 관계의 속박이 있다,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데 속박이 있다, 이런 속박들이 말씀이 계시적으로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깨뜨려지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셔서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역마다 사탄이 뭔가 억압하고 있고 속박하고 있고 누르고 있는 그 영역들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저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시고요, 진리시고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시고요, 진리시고요, 생명이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정말 길이라는 말씀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걸어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진리이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요, 생명 되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혹시라도 여기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면 초가 상황이고 가슴이 답답하시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두려움 가운데
혹시 눌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요, 예수님이 여시는 길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바다가 막혀 있었어요. 홍해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대적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열리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막힌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발에 전등을 켜고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음걸음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더라도 걸음걸음 길이 보이죠.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가로등이 비춰지면요 멀리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면 기름 부음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것 이상을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것 이상을 깨달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꽂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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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는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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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조선을 띄우실 거예요. 지혜라는 구조선을 띄우실 겁니다. 믿음으로 올라타시는 거예요. 갈망으로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탑승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코스로 이끄실 거예요. 주님의 흐름을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흐름이 교회 가운데 시작됐어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됐어요. 이 물결 가운데 탑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새 물결 뉴 웨이브라고 써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께서 새 물결을 일으키셨는데 이 새 물결 사랑의 파도를 타시고 새로운 흐름,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좋아요. 솔로몬이 창녀 두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한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아기의 엄마를 찾아줄 때 칼을 들어서 이 아기를 둘러 쪼개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안 돼.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있었죠. 지혜예요. 이 뭔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능력,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또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지혜시죠. 어떤 사람이 또 떠오르세요? 다니엘도 지혜네요. 맞네요. 저는 아비가일도 떠올라요. 아비가일이 남편이 나발이라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들판에서 그 양털 깎는 나발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스라엘의 부자였던 나발의 양털 깎는 것을 다윗의 군대가 딱 광야에서 둘러치고 이렇게 보호해 줬어요. 근데 이제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했고 그래서 나발의 집을 찾아가서 우리한테 양식을 좀 달라라고 구했죠. 근데 나발이 거절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그 집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두하는데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먹을 걸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바로 엎어지죠. 그리고 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집을 치는 걸 멈춰요. 그리고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다윗의 두 번째 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기의 때의 지혜를 발휘한 여자 아비가일이에요. 또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요셉 지혜 맞아요. 지혜의 상징이죠.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의 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다 만들어가죠.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여기 잠언 잠깐 체크해 놓으시고
잠언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8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어디에 있대요? 길가에 높은 곳에 있고 내거리에 있고 성문 곁에 있고 문 어귀에 있고. 성문 곁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광장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어디에 있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대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 있대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속속들이 어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22절 보니까 주님이 뭘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다시 말하면 세상 창조 때 누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었대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의 손으로 만져진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영이시니까.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지혜는 지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지혜로 만드신 겁니다. 지혜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당신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만난 어떤 삶과 상황과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길이 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인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면 거기에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길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길 원하세요. 당신이 답답하게 여기는 당신의 가정 문제 혹은 자녀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은 당신한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길이 납니다. 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잠언, 성경이 그럼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잠언 거기 쭉 4개의 말씀 한번 띄워줘요. 3장, 4장, 8장, 9장. 한꺼번에 안 했나? 그럼 하나씩 읽읍시다. 그러면 잠언 3장 18절 읽을게요.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뭐래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랍니다. 4장 7절.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여기 떠요. 얻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됩니다.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9장 11절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지혜의 유익은.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했는데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 생명이고요. 그리고 지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장에는 지혜가 진주보다 낫답니다. 어떤 보석보다도 지혜에 견줄 만한 게 없대요. 그리고 9장에는 지혜 때문에 내 날이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건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해가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주보다 더 좋은 지혜, 제일 좋은 지혜, 생명을 주는 지혜, 보호와 장수를 주는 지혜, 그리고 사실은 부귀영화가 그 좌우편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의 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여기서 나는요, 잠언 8장 말씀인데 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받읍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감사하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가요? 하나님은 진짜를 말하시는 거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길 가운데 답답한 상황,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 길이 되게 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자, 우리 잠언 15장 33절 말씀 가지고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3가지 포인트 한번 찍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둘째, 지혜를 얻는가? 셋째. 어떻게 지혜를 활용하는가? 자, 지혜란 무엇인가? 누가 지혜를 얻는가? 어떻게 지혜를 활용하는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럼 지혜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누가 지혜를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이게 당신의 삶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항상 원리가 들어있어요. 원리.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사모하시면 오늘 지혜에 대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깨닫는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깨닫는 지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을지어다. 자,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우리 잠언 15장 33절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훈계라. 지혜 있는 훈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막 공포스러운 거랑 달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너무나 이게 두렵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두려워 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종하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 비중 있게 받으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혜는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예요. 실제로 비슷한 말씀이 잠언 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질문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31절 띄워주세요. 여기 15장 31절 바로 앞에 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말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아멘. 진짜 지혜는요, 내가 좋아하는 상황만 편안해하는 게 진짜 지혜가 아니고요, 불편한 상황, 뭔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입니다. 저는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평탄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아직 20년 남짓밖에 안 산 기동이도 끄덕끄덕 하잖아. 그지?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을 텐데 아직 인생이 20년 남짓 살았어도 늘 평탄하기만 한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굴곡이 있어요. 뭔가 구덩이 같은 시간도 통과하고 뭔가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도 통과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막히는 상황 같은 상황들도 통과해요. 맞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혜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막힌 상황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나 이걸 들으려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혹은 뭐 내 자녀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서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답답한 상황, 이 사면초가 상황, 이 막히는 상황,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이 편안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디스트가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해 가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건요. 육신의 편안함과 반대일 수가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뜻하고는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이 목적을 성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 막 너무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안 돼. 막. 근데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하라고 하시겠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지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분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나 같아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 때로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터에서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오래 전부터 예수 믿었는데 주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요. 그 과정 통과, 패스. 아멘. 어떤 답답하고 돌파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어요. 내 믿음이 막 안 일어나. 그러면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야 나 안 믿어져요 하고 고백하시고 마음을 토해내세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게 병고침이 됐든 재정돌파가 됐든 어떤 일의 문제가 됐든 관계 문제가 됐든 답답한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량만큼 믿음이 클 때까지 주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주님께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좀 이렇게 사용 설명서 이렇게 펼쳐놓듯이 이 상황을 딱 그 오기 전에 사용 설명서,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 짠! 네가 앞으로 환난 일을 만날 거야. 그런데 이 환난 일을 만나면 말이지. 첫째. 이렇게 쫙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가끔. 조목조목은 아니지만 가끔 기도할 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심게 하시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게 하시거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게 하시거나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대부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 설명서를 보기 전에 나는 어느새 환난 가운데 풍랑이 꽉 치는 상황 가운데 하고 놀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하셔야 되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난 당황스럽고 내 안에서는 막 소요가 일어나는데 답답하고 막 어떨 땐 두렵고 어떨 땐 낙심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말씀을 펼치시고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편 같은 거 이렇게 넘겨서 읽다 보면 절절하게 내 심정을 대신 노래하는 시편들이 꽤 있죠. 시편 42편 같은 거.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흑흑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펼쳐놓고 같이 읊조리시던가 아니면 주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시면서 내 마음을 아뢰시던가 어찌됐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이 사투를 벌이는 시간을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으로 말씀하시든 말씀 안에서 뭔가 나를 향해서 어떤 이 내비게이션처럼 뭔가를 말씀하시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환난 가운데 만난 그 말씀이 첫 번째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약속일 수 있어요.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할 거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어떤 약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우선 붙잡아야 돼요. 약속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요? 이건 그럼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날마다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이렇게 두드리는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항상 낙심치 않고 늘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불의한 재판관 질렸다 해줄게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을 기억하시죠. 다른 건 다 어겨도요 하나님 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약속을 못 어기세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데 필요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붙잡고 아뢰야 돼요. 붙잡고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파수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이 길로. 이 길을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대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정말 꾸준히 보셔야 되지만 또한 이 성경에 입각한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돼요. 주님이 시즌에 따라서 뭔가 이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맞잖아요. 3살짜리보다는 10살짜리한테 더 요구해야 되는 게 많겠죠. 10살짜리보다는 20살짜리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게 많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 성장을 해요. 내가 한 해, 두 해, 하루하루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더 주님을 아는 만큼 많이 은혜를 받은 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더 받으시잖아요. 더 찾으시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더 받은 인생이 주님 앞에 더 순종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적인 어떤 이 아비 세대들, 영적인 아비 세대들은 어린 어떤 자녀들보다 더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는 무조건 청년이라고 영적인 아비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건 나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장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척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에도 깊이가 있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아까 뭐가 있다 그랬는데 뭐가 될 때까지 안 하신다 그랬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 어떤 환난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다면 당신이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의 걸음을 뗄 때까지 당신은 어쩌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해소가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뭔가 주님하고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뭔가 핀트를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하고 싸우실 수도 있어요. 내면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테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죠. 이거 엄청난 순종이죠.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 버리고, 그 당시에 뭐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뭐 국가 체제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엄청난 순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25년, 30여 년을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주시고 이삭이 한 17쯤 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이삭을 제단 앞에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어때요? 순종의 차원이 더 깊어졌어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요구하진 않으시니까. 사랑을 부으시고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찾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옥합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받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깊은 순종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 몸은 편안한 걸 원하고 저만 그런가요? 내 몸은 편안한 걸 원하고 내 자존심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내 고집대로.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것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은혜가 필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즌에 당신에게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폭넓은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실 수 있고요.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폭넓은 용납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실 수 있어요. 혹은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다른 차원의 순종을, 성령의 어떤 감동을 소멸치 않고 어떤 부분에 삶을 내어드리거나 재정을 내어드리거나 시간을 내어드리는 어떤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육신의 본성하고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나에게 자꾸 주시는데 이 부담에 내가 순종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혜가 내 삶에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맞습니까? 진짜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에 내가 순종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떼야 됩니다. 근데 나는 순종하기가 싫어. 그러면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때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순종의 걸음을 온전히 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주님을 따라오면서 어떤 영역에 단계 성장하면서 주님이 더 순종을 요구하시고 더 순종을 요구하시고 더 순종을 요구하셨던 영역이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저한테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는요,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내세우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순종이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이게 당신의 삶의 지혜의 길을 여는 방식이에요. 이게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지혜의 길을 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지혜의 길을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읍시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지혜를 얻는가? 우리 잠언 15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속성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경외감의 핵심적인 속성이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아우 저 못해요, 괜찮아요, 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때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앞에 온전히 서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잠언 29장 23절 읽겠습니다. 열어주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낮아진대요. 겸손하면 어떻게 된대요? 영광스러워진대요. 존중함을 받는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른대요? 겸손한 자에게 흐른대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10년 전부터 저랑 같이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저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이 영역 가운데 너무 이게 서서히 변화가 돼가지고 짠 하고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이게 은혜인지를 까먹어요. 그리고 이걸 은혜인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즌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얘기는 더 깊은 차원의 권위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주변에 어떤 권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만큼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자녀들이 순종하고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재정도 순종하고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주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주변에 순종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 혹은 교회 질서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 이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바르지 않다면 요 영역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실 때 지혜로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생명의 이 어떤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마음으로 동기와 중심이 발라야겠죠, 먼저. 그리고 입술로, 그리고 온 몸과 온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하면요,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면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맞죠? 주님이 맞아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 앞에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기준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네 자녀 문제 이렇게 해결해. 네 재정 문제 이렇게 해결해. 네 건강 문제 이렇게 해결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네 인생 문제 이렇게 해결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이거 잘못 밝혀지면 돌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고백하는 거예요. 처녀가 죽을 위기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리아의 영이 필요해요. 저에게 필요해요. 당신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인 줄. 저를 향해서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만드셨는데 내 주장을 막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고요. 하고 싶어요. 막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토기장이에요. 난 토기예요. 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분이 영원이시죠. 알파의 오메가예요. 그 영원의 한지점에서 저를 만드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저를 만드셨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무릎 꿇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순종하려고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이 내면의 갈등과 이 말씀 앞에 막 부딪히고 막 부대끼고 막 뭐가 일어나.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시면 주세요. 구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자, 지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지혜예요. 순종하는 거. 그럼 누가 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겸손한 자가 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활용하느냐? 우리 잠언 15장 2절 같은 장이죠.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여기서 놀라운 성취와 성과를 낼 수 있죠. 혹은 이게 영적인 일이라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적재적소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서 구원의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이렇게 지식을 적재적소에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게 지혜고요.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게 또 지혜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근데 물으시고만 마는 게 아니라 물으면서 주님이 대답해 주실 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 하고 딸려가요. 기름 부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을 하면요,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성과를 내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은요, 형통합니다. 요셉의 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애굽을 다스릴 때도 형통했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지혜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웠죠.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어요? 많은 처첩들을 주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의 꿈에 수도 없이 하나님 나타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안 들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솔로몬이 회개는 하고 천국은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쪽으로 갈라지죠. 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면요,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도요, 지혜가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만큼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이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혜가 풀어져요. 근데 하나님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도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지혜를 제가 청년회 때에 21살에 예수 믿었고 3년 동안 세상이 좋아서 방황하다가 한 20대 중반쯤에 돌아와서 진짜 지혜를 구했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지혜를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능력도 있고 뭐 병고침도 있고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지혜가 갖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을 서울에서 다닐 때였는데 저희 언니네 집에 살면서 거기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그때는 뭐 핸드폰 앱 이런 게 없었고요,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이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펼쳐봤는데 뭘 봤냐면 잠언을 봤어요. 왜냐하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더라. 제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는 게 없었고 그냥 그 얘기, 잠언을 많이 보면 지혜로워진다더라. 이거 하나 믿고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걸 하나님 보셨겠죠. 그리고 제 중심과 동기를 보셨겠죠. 내가 지혜를 구한 거예요.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98년도 9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콜링을 받고 신대원을 2002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삼척에 온 게 그 이후로 2010년도 여름에 삼척에 처음 왔거든요. 우리 교회를 바로 개척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교역자로 전임 전도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 막내가 3살이었어요. 여기 막내 아까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그때 귀여웠어요. 눈도 땡그랗고 조그맣고 귀여웠는데 많이 컸네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주로 있었는데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이제 여기 계신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그때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상담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한 사람을 해줬는데 좋으니까 또 이 사람이 오고 또 좋으니까 또 이 사람이 오고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담한 방법이 제가 그 사람이 뭔가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막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속으로는 막 기도를 해요. 주님 뭐라고 해요? 저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길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 이야기가 끝나면 그 영역을 딱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빛이 딱 들어와서 가요. 평안히. 이게 제가 상담한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상담한 방식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아요. 삶 속에서 구석구석. 하나님을 초청하고 이 문제와 이 작은 상황이 됐든 큰 상황이 됐든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 길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개역개정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받았던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읽고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여기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비전 트립 한 12명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14명이 모두 가서 되게 은혜로운 연합의 시간, 교제의 시간 가졌는데 첫날 밤에 제가 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은사 테스트를 했거든요. 반응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은사 테스트를 이 비전 트립을 놓고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다른 양식으로 은사 테스트를 한 2개의 양식지를 가지고 제가 은사 테스트를 제 걸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은사가 지혜 은사였어요. 제가 이걸 받고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한 20-30년 전부터 제가 이걸 계속 구했고 그리고 나의 삶에 어쩌면 이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풀어내는 이 과정 자체가 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내게 열린 이 은사들을 컨펌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지금도 지혜를 구해요.
지금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 주님 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계속 구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반드시 대답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 어떤 거는 바로 말씀하시고 어떤 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끝까지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반드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분명한 건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서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아까 지혜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말씀 기준 삼아서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너무 정확해요. 세상의 원리랑 완전히 충돌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요, 그냥 말씀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어떻게 지혜를 풀어내느냐? 맞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게 질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왜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혜롭게 하세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나는 완전히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 순종을 선택하시는 인생으로 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인생으로 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